여러분 오늘 어떤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좋다라는 소문 듣고 오셨나요? 네. 제가 최근에 이 소문의 낙원 악뮤 음반 발매될 때 이게 발매된다는 소식을 듣고 딱 처음에 들어서 첫날 발표하는 날 전곡 리스트를 한번 쫙 다 들어봤어요. 이 전곡 리스트를 다 들으면서 제 느낌은 어땠냐면 힐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세부적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제가 곡을 대해보고서 느낀 감정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소문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다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다들 각자의 낙원을 바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악뮤가 이 곡을 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과연 성경적인 메시지가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이 곡 들어보셨어요 전에? 네. 저도 선교 준비하면서 더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는데, 그럼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가사 내용을 보면요, 총 2절인데요. 보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하면서 초대를 하죠. 누굴 불러요? 지친 나그네여 하면서 불러요. 도시에서는 알 수 없는 그게 있는데 TV에서 볼 수 없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디어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체험 삶의 현장 가면 알 수 있을까? 때로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자연인에서 삶을 누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 방면을 찾아봐도 가사에서는 TV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게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꺼내요. 소문으로만 듣는 낙원,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낙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누구는 반문을 하죠. 비웃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의 낙원을 듣고 무엇인가 직접 찾으러 나갔을 때도 결국은 아무리 이곳을 찾고 저곳을 찾아봐도 결국 그곳엔 낙원이 없어 보이고, 도리어 그렇게 걷고 달리고 나아갈 때 발집에 물집만 나는 현상 보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결론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떠나야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후렴 부분에 뭐라고 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불치병이 사라지는 그곳, 이 땅에서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병원에 가면 괜찮을까요? 우린 서울대 병원이 가까이 두고 있는데 서울대 병원을 마치 동네 병원처럼 여기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시고, 우리는 그곳에 가면 정말 병이 다 낫고 깨끗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낙원을 꿈꾸면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기대치를 가지고 이것을 이루면 내 인생의 삶의 낙이 될 거야, 낙원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린 그 걸음을 할 수 있어요. 고3 때는요, 내가 이 대학 들어가면 내 삶의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갈아 넣고 공부하고 대학을 들어가고자 애를 쓰고 시도를 하고, 한 번에 안 되면 재수하고, 또 안 되면 삼수하고, 또 안 되면 사수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장수하고, 그래서 장수 만세해서 들어가면 과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대학교 들어간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그 파라다이스가 그곳에 도착하니 있던가요? 도리도리십니까?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 하면 그러면 그때 되면 파라다이스가 오겠지 생각을 해요. 좋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대학교 졸업할 때 직장에 한번 도전을 했었어요. 처음 도전했을 때 삼성을 넣어봤어요. 삼성을 넣었는데 면접까지는 갔어요. 면접 갔는데 제가 면접관이 질문하는 질문에 원하는 답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질문을 이렇게 해요. 보시니까 이력서에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 임준 씨는 만약에 회사에서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네, 저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야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회사에서 저를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 아시죠? 예. 회사에서 바라는 상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기대하는 기준이 있어요.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걸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하면 내가 정말 환상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더 줄어들어요. 그만큼 회사에서는 주는 연봉만큼 다 거둬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사회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좋은 직장 생활하면 정말 파라다이스가 될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또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미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케이스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했던 싱글이었을 때 생각했을 때 그것만큼 또 아닌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 지낼 때는 내 마음대로 뭔가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내 뜻보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고 내 뜻을 좀 더 내려놔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이상향에 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낙원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면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 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의 주변의 조언이 때로는 맞는 것 같아서 시작했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대학생활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군생활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학업생활도 해보고 또 유학도 다녀보고 다시 이곳에 이렇게 삶을 살아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모든 것이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그런 낙원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낙원이다라고 얘기하죠. 잃어버린 낙원을 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과연 그곳에 낙원이 있을까? 우리 삶에는 과연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실제의 낙원, 실존하는 낙원, 우리가 그것을 정말 대면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앞에 보았던 뮤직비디오 안에서 그 소문의 낙원의 가사의 후렴 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시대의 끝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눈물을 흘린 자에게 그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소문의 낙원에서 후렴 부분에 있는 그 후렴에 있는 내용, 불치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2절에는 이 후렴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우외돌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2절에 뭐라고 썼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없어요. 없어요가 없어요. 없다라는 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아담 때 이후로 처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것인데 이것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문에 들어서 소문으로만 듣는 낙원이 아니라 실존하는 낙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그냥 흘러가는 유행가의 가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됐지만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실존의 낙원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그 낙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실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권면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실존하기 때문에 이 실존하는 그 나라에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낙원,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께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제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 길이 되어주고 우리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이 구원자이고 그분이 유일하신 길이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그분이 맞나? 정말 예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에도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사역했던 세 요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그분이 그분 맞나? 우리에게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진짜 낙원, 실존하는 낙원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맞나?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직접 이 사실을 묻고 싶었으나 자신이 옥에 갇혀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분 당신이 유일한 길 맞습니까? 생명 맞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실 분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제자를 보내서 요한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답변 5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4절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라고 말하면서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11장 5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을 때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냥 답변을 그래 맞아 나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야 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맹인이 봐, 못 걷는 사람이 걸어, 나병한 자가 깨끗해졌어,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심지어 살아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을 뵐 때, 하나님을 뵐 때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왕, 메시아, 하나님이 맞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 맞아라는 것을 계시록의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듣고 아유 저런 거짓말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믿을만하지 못해 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도리어 실족하지 않고 이 말에 힘입어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에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우리 삶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록에 얘기됐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당시에 많이 아팠던 사람들, 병에 걸렸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양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그곳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 앞에 진짜 나가봤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봤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 병을 얻고 나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 있었던 돈도 써가면서 이 병을 나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쓴 돈이 그냥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냥 허비하고 말았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어요. 용하다는 집을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이 집 가니까 아유 여기는 침 맞으면 괜찮아요 해서 가서 침 맞았더니 그냥 쑤시기만 아프고 더 아파. 우리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탕약을 받아서 다려가지고 먹어봤더니 쓰기만 쓰지 속은 더 뒤집어지지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몸이 나아질 줄 알고 한 해 두 해 버텼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몸은 나빠지기 시작했지 몸이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 동안요? 12해 동안. 여러분, 공부하는데 고3 생활을 한 해 하고 합격하지 못해서 재수했어요. 삼수했어요. 사수했어요. 여러분 12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12년 동안 도전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공무원 시험 보는데요, 한 해 보고 두 해 보고 3해 보고 시험 봤는데 12년 동안 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병이 낫는 것이 내 삶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12해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투자하면서까지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돈은 사라지고 몸은 망가지고.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27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병든 자가 낫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는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이 흙 일겨서 침 뱉어가지고 흙 만들어가 진흙 만들어 눈에 발랐다가 또 실로암 가서 닦으라고 했더니 가서 닦고 돌아왔는데 눈이 번쩍 띄어졌어. 아니 예수님 만나니까 안진뱅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더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흉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 무덤가에서 그렇게 배회하던 그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서 동네에 있었던 그 돼지 떼에 들어가서 그 귀신이 몰사하고 그 귀신 들렸던 그 남자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대. 이런 소문이 그 여인에게도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이 자소서를 쓰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이드 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쪽 집계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한번 만나봐서 지금의 이 문제 1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찾아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들으면, 용하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든 가서 시도해 보려고 해요. 이왕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면 기왕 쓸 거면 제대로 된 곳에 가서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때요? 정말 탁월하다라는 소문을 듣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하고 손잡고 마치 BTS 만나듯이 깍 하면서 그 사람을 앞에 나가서 얼굴 대면해서 악수하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사람 만나는 게 더 깊이 되어져요. 쉽게 만나고 싶지 않아지고 그 마음, 사람들 당시에 혈루병 앓고 있다는 것을 보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속이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그때에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주변을 배회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지나가는데 그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용기가 생겼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라는 이 마음에 소원이 생겼고, 그는 그 소원 한 가지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정말 그 옷자락 끝에 탁 터치를 했는데 그 여인이 놀라운 걸 경험해요. 몸이 아팠던 부위가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혈루가 마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지나가다가 그 무리가 누가 내 몸을 터치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하면서 주변을 돌아봐요.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대었어도 저도 주님께 손 대었는데 뭔 소리십니까? 누가 예수님의 못자락에 손 댄지 누가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멈춰서지고 주변을 돌아봤을 때 그 여인이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걸 선포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은요 한 가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얻게 되는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이 나은 게 첫째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결과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맞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예수님이 약속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소문이 진짜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 가요에서는 그 소문의 낙원을
그냥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낙원은 단순히 소문이 아니라 실존하는 낙원이다라는 거예요. 그 실존하는 낙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혔었거든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와 왼편에 있었던 강도, 이 두 사람은요 흉악한 죄를 지었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아요. 당시 국가를 반역하는 죄를 지었거나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지게 하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그 형틀에 담겼다는 것은 그만큼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양옆에 그들이 서 있을 때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떠냐면,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왼편에 있던 흉악자가, 강도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서 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요청한 게 아니라, 아유 네가 어쩜 그렇게 할 수 있냐, 넌 그럴 자격이 없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지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그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주님이 그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하시고 나도 함께 그곳에 있길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죄 없이 이곳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그 우편 강도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자기도 있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확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던 이 한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구했더니 자신의 지나온 삶을 묻지 않으시고, 지나온 과거의 그 삶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앞에 자신의 마음의 본심을 내어놨을 때 받아준 거예요.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나라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기꺼이 용납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진실의 낙원, 실존의 낙원, 그 앞에 여러분이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여기고 구원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나를 그 낙원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 낙원에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나라이고,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만큼이나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함께 살아내길 원합니다. 죽을 때 돼서야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누릴 수 있는 실존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반응하며 그 은혜의 걸음들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홀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낙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가면, 이 일을 경험하면, 내가 이 포지션이 되면 내가 낙원을 경험하리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하시며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고아가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참된 낙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도착해야,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어느 지위에 있어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 삶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삶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 눈물을 거두시고 그 고통을 지워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12회 동안 혈루병 앓아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낙원을 맛볼 수 없었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경험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에 이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잃어버린 낙원을, 아버지 그 신낙원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버지 오늘 그 소문을 듣고 나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에 터치하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배워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에 한 줄기라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의 복음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고 오늘 이 시간 성령에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의 소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냥 헛소문인지 아니면 참된 소문인지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단들도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이 여기서 들리어 저 바다로 던지어지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여인은 경험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주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손을 잡아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옵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새로운 삶에 우리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려놓을 때에 주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길 원하며 그것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믿기를 원하는 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이 함께 따라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좌절을 만나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주시고 나의 길잡이 되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을 구별하여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씨앗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구제예물과 장예물과 선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양 모양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소문의 낙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낙원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낙원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명광교회 예수청년부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